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짧은 말씀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률. 이 말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교훈이다. 그러니까 황금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큰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해 오신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요약이며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요약이고 핵심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는 그 나머지 역사서, 예언서, 나머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이 구약 성경 전체 요약이라는 말이 결론이다 이런 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귀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이 동등한 가치라는 거예요. 동등한 가치.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핵심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에 있어서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황금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알고 믿고 실천하면 성경을 전체 다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물론 좀 과하다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주님이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진리를 이 말씀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을 그럴 때 물론 이게 황금처럼 귀하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황금이라는 것은 황금으로 쌓여져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황금으로 덮어져 있어. 우리 인생에 진짜 보화와 보석을 갖다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금률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이 황금률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놀라운 축복을, 아름다운 삶을, 세상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죠, 그죠?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이렇게 황금률을 따라 살아왔을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접하라 그럴 때 이 헬라어로 포이에오란 뜻은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doing, 영어로 말하면 doing, 행동, just doing,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식사를 대접하고 어른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대접하란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네가 먼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대접하라,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행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바람과 소원이 있어요. 자, 이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전혀 무관한 사람이면 몰라도 일단 서로를 알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이가 되면 상대에 대한 다 소원과 바람과 기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인 거예요. 다 그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소원을, 자, 사람에게만 또 그런 소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그런 소원이 돼 있어요. 우리가 국가에서도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다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의 바람이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이혼도 하고 가정도 깨지고 가정을 떠나고,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에 바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이 황금률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바로 그 마음으로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남에게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마음으로 네가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칭송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먼저 남을 칭송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어요. 그럼 네가 먼저 그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존중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섬기는 것,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황금률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윤리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붙들고 결단하지 않고는 황금률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알지만 실제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황금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친절히 대하면 나도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칭찬해주면 나도 칭찬해주고, 남이 나를 이해해주면 나도 이해하고, 남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야, 도리야.
근데 황금률은 정반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하면 그가 나를 미워하든 사랑하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남이 욕을 하든 칭찬하든 관계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범적이고 희생적인 생산적인 자세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받을 생각 말고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이게. 그렇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이게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상대에 대한 바람과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 아내의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도를 따라서 사랑했다면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 황금률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왜 나에게 인정해 주지 않아? 그거는 사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황금률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보세요, 거기. 자,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이든지 헬라어로 판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 예 없이 모든 면에서 사랑할 때 조건이 붙은 사랑이 아닙니다.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사랑하고 네가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언제든지 anytime이에요. anytime. sometime이 아니야. anytime. 누구든지 anyone. 그리고 어디서든지 anyway. 어디서든지. 자,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에든 그지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 어디서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에 대한 바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라는 대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먼저 네가 이해해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네가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에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대접을 받을 것이고 사랑을 받을 것이고 존중을 받을 것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말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자, 무조건적인 명령이면서 동시에 자율성을 주님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적용 범위가 얼마나 넓냐면, 자, 12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불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위에 했던 말씀과 지금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직접적으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직접적 관계가 있어요. 더 나가서 주님이 산상수훈 전체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을 쭉 얘기해서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네가 먼저 바라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전체 적용을 해보면요,
네가 용서받고 싶니? 예, 우리는 다 여러분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먼저 용서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판받고 막 이런 거 싫지요, 그죠? 싫어요. 저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받고 싶고요, 격려받고 싶고요, 존경받고 싶고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먼저 격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산상수훈에 대한 실천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요, 주신다는 거요. 아니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듣겠냐?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대접받았으면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소원한다면 네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황금률을 따라 살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까 그래. 미국의 대부호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순위가 바뀌었지만 록펠러하고 앤드류 카네기가 굉장히 미국의 거부였죠, 그죠? 록펠러는 석유 때문에 돈 번 사람이고 카네기는 강철 때문에 돈 번 사람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이들이 부자가 됐냐? 이들이 왜 부자가 됐을까요? 이 황금률을 따라서 살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록펠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은 많이 썼지만 록펠러를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어요.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돈 많은 구두쇠였죠. 근데 록펠러가 52세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치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고 나니까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이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록펠러의 삶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록펠러가 이 돈을 다 이제 나눠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금률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막 지원하고 계속해서 미국의 모든 주가 록펠러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때부터 록펠러는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어마어마하게 막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강철한 카네기의 인생 철학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게 강철한 카네기의 철학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실제 여러분 사실이에요. 카네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43명의 백만장자가 나왔대요. 43명의 백만장자가 나왔대요.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일하러 올 당시에는 백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나눠주며 열심히 일하다 보니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두 사람 다 뭐를 했냐면 황금률을 따라 살았어요. 기업을 그렇게 경영했어요. 자, 독특한 사실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때, 나누고 또 나누어 줄 때 자신도 부유해졌다는 것을, 이 두 거부가 황금률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청교도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황금률을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부 문화가 굉장합니다. 기부 문화가 미국 사회를 버티고 있는 것이 기부 문화입니다. 미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 것은 그냥 막 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황금률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죽을 때 재산 자식들에게 안 물려준다 그래요. 다 기부를 하고,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서 황금률을 따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 황금률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남편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너 두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나를 존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바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이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그냥 성령 충만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황금률을 따라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꽉 붙들고 황금률을 따라 한번 살아보는, 그럼 오늘 기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느니라. 오늘 하나님 황금률의 말씀을 붙들고 나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